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사람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 이거 들었잖아요. 말씀을 기억나죠? 자,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냐면, 떡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 나에게 빵을 주는 예수님. 그래서 맨날 예수님 앞에서 빵 주세요, 떡 주세요 하고 늘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빵 문제, 떡 문제 해결해주는 예수님으로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절대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려지지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죽는 날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말장이요, 욕심장이요, 살인자인 사탄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마귀 사탄의 심부름하는 자로 살아가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나와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려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언제?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피를 먹고 마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피를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알잖아요. 멍멍 강아지. 야옹이. 자, 그런데 이 강아지하고 야옹이를 잘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 강아지를 구원하려고? 야옹이를 구원하려고? 아니에요. 왜? 고양이와 강아지 속에는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만 보면요, 정확하게 나왔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 고양이나 강아지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소중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절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쟁쟁거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 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자,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미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자가 있어.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내어 쫓겨난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전도사님하고 따라해보자.
옛뱀, 큰 용, 온 천하를 꿰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먼저 와 있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만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있어야 안전 빵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짓말쟁이 마귀가 있어. 이 살인자, 도둑놈, 강도,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반드시 정녕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무엇과 똑같냐면 교통신호등과 똑같은 거야. 교통신호등 여러분들 알고 있죠?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돼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길을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 나요. 맞아요.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빨간불이 켜질 때 우리 사람은 서 있어야 돼. 그러면 언제 길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초록불이 켜질 때만 건너갈 수 있어. 이렇듯 자,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야.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어떻게 떠나게 됐을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미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 땅에 분을 내어 쫓겨났어요. 분을 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인간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을 노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찾아왔죠. 그리고 공허함과 혼돈으로 마귀 사탄은 찾아와 버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자,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에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우게 하고 귀를 막는 자가 있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라니까. 자, 지금도 봐요. 지금도 마귀가 있는데 이 뱀을 이용하여 뱀 속에 누가 들어갔냐면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이랬다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누구의 말일까? 다솔, 누구의 말일까? 마귀의 말이라니까. 여러분들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고 말씀 앞에 반대로 가는 건 여러분들이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돼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찾아왔어.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요. 마귀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 근데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누가 먹었어요? 우리가 먹은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결국은 문제가 찾아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찍 회사에 가서 밤늦도록 일을 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찾아오고 이 땅에도 저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뭔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세균 덩어리가 득실거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놀이터에서 모래장난하고 키즈카페에 가서 놀고 오면 어떻게 돼?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덩어리가 많아서. 그래서 이 세균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목도 아픈 친구도 있고 열도 나는 친구도 있고 배도 아프고. 요즘 유행하는 나쁜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온 문제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마귀 때문에 온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가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 속에도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분명히 말했어. 하나님을 떠난 마귀 씨가 들어간 너희는 이제 너희 아빠가 마귀가 되었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아빠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장이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장이 마귀가 들어와 뻗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무리 내가 엄마 심부름을 잘해. 그리고 동생과 언니와 누나와 싸우지 않고도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도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의 씨 원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절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 왜? 내 속에 들어온 거짓말장이 마귀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심부름하는 노예로 끌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내 몸속에 들어와 나를 죽이는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불러볼까?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꽉 박살내셨네. 야! 그리스도 뜻 속에 있는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여러분들,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는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딱 잡혀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아닌던데요? 너무 똑똑하던데요? 너무 멋있던데요? 돈이 많던데요? 힘도 세던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 잡혀 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예수는 그리스도. 자, 한번 전도사님하고 같이 불러보자. 내 속에 들어온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참 왕 그리스도로 박살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두 번째 뜻. 자, 보세요. 여러분,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등에 짊어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 무서워,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뭔가 이렇게 힘들지? 왜요?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이 짊어지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짐을 짊어지고 어느 순간 째깍째깍 마귀의 시간표가 딱 오면 그 시간표에 걸려들어서 나에게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재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친구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나도 그 친구가 걸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다 찾아와서 나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짊어진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셨어요. 자, 전도사님하고 따라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참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아무리 몸부리치고 노력해도 이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만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절대 못 만나요. 길이 완전 끊어졌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뜻도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는 여러분들 말씀 구절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자, 한번 따라해보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는 거야. 마귀 자녀는 주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 몸에 붙어 다니는 더러운 귀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움직이고 나를 지켜준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다. 자,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또 여러분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237 나라에 전달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이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마귀에게, 자녀에게? 누구에게? 그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야. 너무나도 기뻐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기 무시무시한 얼굴을 가지고 채찍을 들고 어떤 사람을 때리고 있네. 자, 지금 채찍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나라에 와서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 나라의 노예가 돼버렸어. 왜 그런 줄 알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를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스도 이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힘이 센 친구에게 눈치 보게 된다니까. 그리고 힘이 센 나라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노예가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집을 짓고 벽돌 굽고 맨날 일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못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 교수가 못 돼요. 나는 멋진 발레리나, 아무것도 못 돼. 그냥 일만 하는 노예가 되는 거야. 자, 무엇을 하나 놓쳐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놓쳐서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요, 또 어떤 일을 꾸몄냐면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순간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면 그냥 살려줘.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즉시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창세기 3장 15절, 원죄를 안고 태어난 내 몸에 찾아온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세라는 엄마 아빠였어. 그 모세 엄마 아빠가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꽉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과 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모세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도 멋진 아기 모세를 주셨다니까. 그런데 이 모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모세에게 무엇을 머리에, 영혼에, 온 몸에,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심어줬냐면, 저렇게 봐. 전도사님이 씌워줬, 이렇게 여러분들 글자로 적어놔줬잖아. 자, 한번 전도사님하고 따라해보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자는 승리한다. 맞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애굽 나라에서 맨날 채찍질 맞고 죽도록 일만 하고 고생하면서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기 모세가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 처음에 아기 때 울 때는 응애 웃는데 점점 아기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다른 이웃집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릴 만큼 응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몰래 숨겨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모세를 갈대 상자 속에다가 모세를 놓고 나일 강에다가 띄워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모세를 죽이려고? 아니에요. 모세 엄마는 무엇 하나를 붙잡았냐면 반드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승리한다. 이걸 굳게 믿고요. 어떻게 내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나일강에다 탁 띄웠어. 자, 근데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 그 왕궁에는 목욕탕이 있잖아.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기보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 오늘 나일강가에 가서 목욕하고 싶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인들과 시녀들이 바로 공주를 보호해 주려고 같이 이렇게 따라왔어. 나일강강에. 근데 이 나일강에 누가 있냐면 아기 모세가 있잖아요.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딱 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을 여니까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다니까. 근데 이 바로 공주는요, 아기가 없었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갈대 상자 뚜껑을 여는데 이스라엘 남자 아기 모세가 딱 눈에 띄인 거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아기 모세가 공주를 바라보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이렇게 예쁜 표정으로 울며 웃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이 공주 마음을 움직이셨다니까. 그래서 공주가 분명히 이스라엘 남자 아기는 살려두면 안 돼요. 그건 바로 왕의 법이야.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죽어. 근데 그 공주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모세를 자기 품에 안고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래버렸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왜? 모세 엄마가 누구의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더구나 모세를 어떻게 왕궁의 안에다가 안전하게 모세를 하나님이 또 키우게 하시는 것 봐.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머리를 팍팍 밟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더구나 이 모세의 젖을 먹인 엄마가 누구냐면 모세를 진짜 낳아준 엄마 요게벳이 왕궁에 모세를 젖먹이는 유모로 들어갔어. 자,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모세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 머리를 박살내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머리를 박살내면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 머리가 깨지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너는 언제 어느 때도 살게 되는 거야. 이걸 맨날 노래로 가르쳐줬어요. 자, 그러고 나는데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모세 앞에 벌어졌냐면, 자, 근데 모세가요, 이걸 날마다 부르지 않았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뻥 박살내셨네. 그렇게 엄마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모세의 입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모세가 착각한 거지. 나는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야. 왕자잖아요. 나는 왕자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것이 없어. 내가 왕궁에서 배운 똑똑한 지식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왕이고 내가 가진 이 권력으로 힘으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잖아. 인간은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착각하니까 아니 세상에 애국 군인이 자기 백성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을 막 괴롭히고 때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모세가요 애국 군인 한 대를 툭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애국 군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깜짝 놀랐어. 야 어떡하지?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우리 할아버지 바로왕이 알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하고 모세가 겁을 먹고 어떻게 됐냐면 도망쳐 버렸어. 미디안 광야로. 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굽 바로왕이 살던 그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치는 자로 살게 됐어요. 참 힘없는 모세가 돼버린 거야. 80세가 라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 그런데 모세가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 엄마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모세야 너의 영혼을 살리는 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면 안 돼. 이게 모세의 어느 날 생각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냐면 호렙산에 갔어. 여호와의 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마음껏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마음껏 그리스도 이름 부르리라 하고 호렙산에 딱 갔어.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됐어. 지금 내 백성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놓쳐서 애굽 나라의 노예가 돼 있는데 네가 그곳에 가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에게 말하고 끄집어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세가 왕 앞에 갔죠. 근데 왕이 말을 들을까요? 야,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뭘 그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야, 그러지 말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으면 여자들은 너희 가족들은 내버려 두고 남자들만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 드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바로 왕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 지고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그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꿈쩍을 안 해. 근데 마지막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표가 있어. 언제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였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머리 박살내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에 지금 바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바르고 있는 거야.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이 모든 문제가 모든 바이러스 균이 끊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 어떤 친구가 웃었어.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바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랐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른 그 집에는요.
첫째 아들이 죽어야 되는 죽음도 넘어갔어.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 그런데 누가? 애굽 사람들. 창세기 3장 15절 어린 양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나라 사람들. 특히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다니까요.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었어. 근데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 아들들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 내 몸에 왔는 모든 이상한 아토피, 내 나쁜 질병, 모든 이 세상에 떠도는 바이러스균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내 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로가 보내주죠. 야, 다들 나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낼 때요. 그 애굽 사람들이요. 금은 보화까지 가득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겨줬다니까.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고요. 결국은 애굽 나라에 다 떠났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여러분 봐요. 가나안 땅에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무엇이 막혀 있냐면 큰 바다 홍해가 딱 서 있는 거야. 어떻게 바다를 건너 헤엄칠 수도 없고 그 시대는 잠수함도 없고 배도 없는데 그냥 발로 건너가야 되는데 자 우리 모세가요. 진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니까. 그 이름을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자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쳤다니까. 그 지팡이가 뭔가 신비로운 마술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이 길 앞에 모든 장애물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홍해 바다가 쭉 갈라졌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 봐.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사람들에게 노예로 길들여지니까 이 그리스도가 들어도요 금방 머리에서 사라져. 자꾸 그리스도가 영혼에서 지워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홍해 앞에서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마귀 머리 박살내야 너희는 살게 된다. 승리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 봐봐. 이 바닷길이 갈라지는데 옆에는 고래가 있고요. 무시무시한 바다 물고기도 있는데도 상어도 있고 여러분들 근데도 꽃게도 있고 그게도 건너갔어. 야 여러분들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 주고 싶은 거야. 내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 돼. 그 이름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돼. 자, 왜 영혼을 살려야 되냐? 마귀는 사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자꾸만 지워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마귀에게 심부름하던 맨날 쟁쟁이로 고집쟁이로 징징이로 찌질이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면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친구들 있어요? 없지요. 바꿔야 돼. 자꾸 왜 그러냐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걸 마귀는 진짜 싫어해. 왜?
자꾸만 그리스도를 쥐어버리고 살고 싶구던 마귀는 나는 너가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싫어. 이래서 맨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쥐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불러야 돼. 자, 한번 전도사님과 따라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영적 싸움 하는데 지금 하품하고 눈 감고 손가락 물고 큰일 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명령하다.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빼앗아가서 빼앗아가서 나를 나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요, 이간질장이요, 이간질장이요, 살인자, 마귀야, 살인자, 마귀야, 사탄아,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내 영혼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들을 바꿔야 여러분들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작품을 남기지. 여기 봐요.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네 몸에 있는 마귀 중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고 내어 쫓아라. 결박해라. 명령해라. 그래서 여러분 몸에 와 있는 모든 저주를 무너뜨려야 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야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돼.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머리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번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따라해보자.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자꾸만 쥐어버려서 다른 것을 쫓게 만드는 마귀 머리를 박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을 남기는 영적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니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살아 움직이는 영적 싸움에 집중하여 나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